일본이나 중국,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중국과 전쟁도 했었고 영토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역시 영토 분쟁에서부터 전면전으로 나아갔던 경우가 많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불편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오른편, 즉 동쪽에 보면 요르단이 있는데 그 요르단은 예전에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항상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죠. 그 위에 시리아는 아람이라고 구약에 전쟁을 했던 나라고, 레바논은 페니키아 지역이어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밑에 이집트는 애굽이어서 또 애굽과의 긴장관계 속에 항상 있었죠. 그 너머에 보면 이라크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면 페르시아, 이란의 지배 속에 이스라엘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위쪽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데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서 식민지로 통치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성읍인 펜타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가자 지구와 같은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웃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껄끄러운 이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이는 단연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지금 지도에 보시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노란색 동그라미는 유대 지역을 말하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푸른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반쯤 혈육이 섞인 애증의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구약시대에 아시리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민족적인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됩니다. 신앙적인 순수함도 훼손당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적대적 관계, 그 증오가 최정점에 달했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28년 전이었습니다. 유대는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마침내 유대만의 독립 왕조를 세우게 된 때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 시절입니다. 그때의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유대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할 정도로 강력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밑으로도 남부로도 북쪽으로도. 그래서 그들은 유대 군대를 이끌고는 사마리아를 가서 고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세겜을 공격합니다. 그곳에는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 위에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8년에 힐카누스는 유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주 잔혹하게 사마리아인들을 짓밟은 후에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유대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에 지금 제3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고 싶지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황금색 돔을 가진 바위돔 사원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알 아크사 사원 모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스크를 파괴한다면 아마도 세계 3차 대전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종교와 얽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던 일은 거기 그 일에 비견될 만큼
민족의 완전한 자존심을 짓밟아 놓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꺼려해서 데가볼리라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우회해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마리아를 방문했다가 살해를 당하는 유대인들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보복 차원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처절한 피해 복수들이 오고 갔던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런 불편하고 증오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숨어있던 강도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강도들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옷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폭행을 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길바닥에 내던지고는 도망쳐 버립니다. 이 사람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도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제사장. 아마도 율법교사는 기대했겠죠?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는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쳤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레위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는 여전히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전혀 돕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 율법 교사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아마 엄청나게 표정이 굳어 버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완전히 표정이 굳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굳어진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나타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쳐버린 그 상황에서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달려와서는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는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주인에게 맡겨두고 갈 때에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자기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돌볼 텐데 그 사이에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그 비용까지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고 자처하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율법 교사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거북하고 불쾌하게 짝이 없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쾌하고 아주 질색을 할 만큼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함께 지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너무 싫은 사람이 있다고,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불편해하는지를 잘 아는 지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 정말 믿음 좋다고,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여러분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내 앞에서 하고 있다는 말인가? 매우 불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율법 교사가 느끼는 기분이 그런 기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용납하기도 신앙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인정하기 싫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선행을 행하고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유대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아주 염치 없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6절인데요.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세 사람밖에 안 나왔는데요, 거기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의가 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율법교사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37절에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하는 것이 끔찍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단어를 피해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그런데 질문과 대답이 좀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뭘 물었죠? 대상을 물은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이래야 되지 않나요? 너의 이웃은 누구다? 너의 이웃은 어떠한 사람까지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대상이 아니라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이런 사람이 되어 주어라. 이로써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이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제가 친구로 지낼 만한 사람은, 제가 동력자로 지낼 만한 사람은, 제가 이웃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웃은 정해져 있는 확정된 존재가 아니다. 네가 다가가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웃의 대상과 범위는 너의 행동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웃의 가능성은 늘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닫힌 질문을 했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누구는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이라면 이웃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네 앞에 수많은 이웃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네가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돕고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면 너는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에게 쇠망치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 부수고 산산조각을 내시죠. 우리는 계속 앉아서 따집니다. 내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자격, 내가 용납할 만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철퇴를 내리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환상에서 깨트려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존재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빠지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뿐 그렇게 사는지는 여러분이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말은 잘하지만 절반도 못 살 수 있고 절반이 아니라 10%도 못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성도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외모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쩌면 내 입맛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구분하여서 사귀고 있으며 그들조차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를 심각하게 끼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삶의 불일치, 그리고 우리의 모순과 종교적 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율법 교사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이야기처럼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기를 기다릴 뿐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씩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처음 보는 분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둘만 있게 되니까 어색함도 있고 풀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신 분 중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보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눈빛에서 이런 게 느껴집니다. 너 나를 아냐? 왜 나한테 갑자기 인사를 하냐?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나아가시면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만 대화를 나누게 되죠. 지난주일 새가족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 옆에 인도자가 계셨습니다. 그 인도자가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이분을 어떻게 아셔서 교회로 인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저도 지난주일날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좀 다가가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들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셨다가 정말로 지난 주일날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을 보고 다가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더 잘 적응하고 양육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그분을 교회로 등록하는데 안내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좋은 이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그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주변에 보면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들,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들, 상처 입은 이들, 낯선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희망을 찾아 남쪽 끝까지 온 탈북민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누가복음 10장을 설교했는데 너는 가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때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제가 다 기억하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말을 걸어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마음에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웃들이 가득 확인되어질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이웃이 떠올랐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 2층 예배 안내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몸 반쪽에 마비가 왔고 그리고 힘들게 걸어서 2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게 와서 2층에 앉으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앉는 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에게 갔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들, 그분의 삶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는 마침 시간이 있어서 그 집사님을 모시고 부축해서 집까지 가자고.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우리가 걸으면 아마 3분,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요, 그분의 걸음으로는 20분 이상이 훨씬 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가족이 두 분이셨어요. 80이 넘은 노모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신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곳에 방문했는데요, 그 80대신 노모께서 제가 몇 가지 사갔는데 이렇게 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해서 같이 먹으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그 가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도움이 된지 아세요? 세탁기가 자동으로 물이 빠질 때마다 그 부엌으로 물이 넘쳐서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제게 이게 물이 안 빠진다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간단했어요. 양말 하나가 막혀 있었는데 이걸 모르시고 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말을 딱 빼는 순간 물이 쫙 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 물이 빠졌다고. 전사님 와서 물이 빠졌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들에게 이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에게서 사람들이 이제 피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 날, 그때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 남자분이기 때문에 목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집에 모셔드리고 이제 주일날 이분이 오시면 이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가까이에서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게 똑같이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몸은 씻었는데 옷을 빨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분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던 작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가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웃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 창암 재활원 성경학교에 청년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갔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들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케어하우스에 많은 봉사자들이 매주일마다 가서 30-40명의 봉사자들이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가는 것이죠. 한길정보학교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주교도소에도, 그리고 무너진 집과 어려운 집을 수리하고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회, 정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름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들도 있고요, 노숙인들 봉사를 시작하면서 음식과 재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동 반경은 좁아지고 인간관계는 위축된다고 하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경제적으로만 넉넉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많은 사람의 삶,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내게 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을 느끼며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영토가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관계와 영토가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제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다가가서 그 교회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제주도 안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이고요, 옆에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이 보이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입니다. 북쪽을 위쪽으로 생각하고 남쪽을 아래쪽으로 생각하는 지도인데요, 지구가 둥글어서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하면서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구글 어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둥근 거를 이렇게 막 돌릴 수 있잖아요, 방위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재밌게 돌렸어요. 막 돌리고 나니까 다음 그런 모양의 지도가 되더라고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냐 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제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같은 지도는 방위각으로 익숙하지만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돌려보니까 일단 제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잘 보이는 지도가 됐고요, 또 그냥 괜히 기분도 좋더라고요. 제주가 위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북한과 러시아, 몽골과, 그리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대만이 보입니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한 땅에 있는데요, 우리의 이웃의 개념은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삶에도 있지만 멀리 열방 끝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주가 아시아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교두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 안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곳에서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곳 중에서 가장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좋은 무비자 지역인 국제 선교 도시는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는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저쪽 남쪽으로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갈 수가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가 있고, 그 동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와 부탄과 네팔이 있고,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가면 타지키스탄,
네. 그리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네,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존재하죠.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웃은 고정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가능성,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습관적으로 구분짓고 편을 가르고 규정해왔던 나의 이 생각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 열방의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은총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